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 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누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네, 오늘은 우리 금년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좀 대부 대모님들이 대자녀들을 부르자 그런 얘기를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어요. 준비 기간이 좀 짧아서. 혹시 그래도 연락을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오신 분들은 없어요? 네. 내년에 두고 보자고요. 어느 선교사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때로는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 고치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래. 그러니까 혹시라도 난치병 앓고 계신 분들이 꼭 낫고 싶으면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 오지에 가서 선교사를 만나면 치유됐을지도 몰라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기로 갔는데 홍수가 다리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건널 길이 없어서 기도를 했더니 3사람이나 무리를 건넜대. 저도 사실 그런 얘기 들어도 잘 안 믿어져. 근데 하여튼 선교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답니다. 어느 선교사가 그래서 처음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느라 근데 뭐 물도 없고 그러니까 빨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선교사가 기도를 했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더러운 옷을 갖고 예배를 드리기가 참 자기 믿음으로 좀 어렵다. 하여튼 주일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옷이 깨끗해졌대. 그래가지고 2년 있으면서 한 번도 빨래를 하지 않았는데도 옷이 깨끗했답니다. 근데 이제 이 선교사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귀국하려고 공항에 왔대요. 그래서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내일은 비행기 타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주여 이 옷을 또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대요. 되겠습니까? 안 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아니 왜 여기서는 안 됩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여기서는 빠를 수 있다. 별로 감동스럽지 않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다 하고 또 그렇게 했어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 그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좀 공짜로 되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감사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받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올해 한 해 아무리 돌아봐도 추수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도 더 나아진 것 같지 않고 사업도 더 잘 나아진 거 없는 것 같고 자녀 문제도 잘 안 된 것 같고 나도 뭐 하는 일이 다 그런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선 원망과 불평이란 몰라도 감사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조각 하나를 붙잡고 겨우겨우 헤엄쳐가지고 무인도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무인도에 살면서 그럭저럭 나무를 끌어 모아서 움막을 지은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불을 펴놓고 잠시 조개 주우러 간 사이에 그 불이 그나마 그 움목에 옮겨붙어가지고 불이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다가 이제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 근데 다음날 아침에 배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를 당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했더니 그 선원들이 뭐라 그래요? 어제 여기를 지나가는데 밤중에 연기가 피어올라서 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집이 불탈 때는 그 이유를 잘 모르지만 그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기 쉽지만 그러나 거기에 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와 계획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은혜와 축복으로 결과를 맺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카고 옆에 있는 그 오데호, 미시간호에서 거기서 또 난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청년 하나가 뛰어들어서 17명을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원, 영혼 구원과도 관계돼서 많은 예화를 든대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소리를 번쩍 들더랍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청년이 접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간증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첫 간증이 뭐냐면 참 이상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17명을 살려줬는데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는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라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 표 기독교에서 전해져 온 거죠. 그 이야기는 영국에서 퓨리탄이라고 불리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갔어요. 65일에 걸렸답니다. 항해하는데.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신앙의 특징들이 뭐냐면 아주 하나님을 정말 순결하게 믿어보겠다, 열심히 믿어보겠다, 성실하게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잘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쫓아낸 사람들이 영국 교회니까 성공입니다. 근데 뭐 여러분 우리가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죄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벌써 한 몇백 년 전 이야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탄 거야. 그래서 한 2달 넘게 배를 타면서 2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도착하고 나서 더 많은 사람이 죽어요. 추위와 질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뭐 절반쯤이나 남았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지식인들이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고생들을 했대요. 그래서 인근에 있던 인디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 다음에는 그나마 살아남았답니다. 그래서 2년째 되는 해
이제 그 추수한 음식을 놓고 곡식들을 놓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들에게 씨앗도 주고 농사법도 알려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사흘 동안 축제를 벌인 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감사할 이유야? 나 같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것 같다. 아니 내가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랬어, 못된 짓 하려고 그랬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칭찬은 받지 못할 망정, 보상은 받지 못할 망정, 내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그 길을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미국에 도착했을 때 거기 뭐 꽃길이 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절반 되는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겨우 남한테 얻어먹는 거지 뭐. 씨앗 얻고 해가지고 겨우 살았어. 그러면 나 같으면 원망과 불평, 분노, 적개심으로 붙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자기들 도와준 인디언들, 그리고 자기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미국이 영국이라든가 독일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거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상의 감사, 몸이 아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큰 욕심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기만을 바란대. 여러분, 평범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평범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뭐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뭐 여러 면에서 너무 뛰어나, 그래서 좀 평범했으면 좋겠는데 튀어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위로 넘치든 모자르든 평범하기 일단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평범만 힘든 것이 아니라 일상도 이게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고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리고 음식도 우리가 밥을 먹어야지 매일 진수성찬을 먹으면, 어쩌다가 한번 먹으면 맛있지만 매일 먹으면 병 걸려요. 지금 우리가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변함없이 태양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밥을 먹으면 내가 지금 머리에서 위를 향해서 움직여라 해서 소화시키고, 또 내가 뭐 뇌를 통해서 폐야 계속해서 공기를 들여마셨다 내셨다 해라라고 명령하지 않아도 위가 알아서 소화 운동하고 폐가 알아서 호흡 운동하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대부분 병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게 안 되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파 보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 감사합니까? 은혜입니까? 나 같으면 지루해서 못 살 것 같대. 40년 동안 똑같은 옷 입었다는 얘기야. 40년 동안 똑같은 신발 신었다는 얘기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은 게 기적이 아니야. 여러분, 그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뭐 화려한 신발, 화려한 옷,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것밖에 안 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 만나가 내려오고 불기둥, 구름기둥, 메추라기 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일상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고 누리는 것을 당연시 하니까 그래. 이거보다 더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타타타라는 노래 기억하십니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근데 그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인생이란 수지 맞는 장사 아니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냐. 근데 우리는 옷 한 벌 갖고는 수지 맞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죠? 옷이 몇십 벌 돼야 돼. 그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상에 대한 감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우리 생각엔 내가 오늘의 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나만큼 노력하고 나만큼 재주 있고 나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재주 있고 한 것 맞지만 그랬다고 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어나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 자녀를 위해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이고, 신부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내 새끼들인데 당신이 겪어보면 아마 당신이 1년도 못 살 거야.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속속인 거 맞는데, 근데 사실은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더 가슴 아프고, 그 자녀 때문에 더 눈물 흘리고, 그 자녀 때문에 더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더 많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냐 하면, 에서는 들사람이어가지고 사냥꾼이에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냥감을 잡아오는. 근데 야곱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신세야. 그래서 집안에만 있는 거예요. 취직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근데 바로 그놈 때문에 이삭도 그렇고 리브가도 그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놈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썩인 자식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박주교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는데, 박주교님도 날 깨먹은 딸 하나가 있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고 그러시길래, 주교님, 그놈이 효자입니다. 그놈이.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그 53살 먹은 막내가 아직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요. 이놈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만 만나면 어쩌다가 저게 늦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속을성이냐고. 근데 그러면 그렇게 꼴보기 싫으시면 방 하나 얻어서 내보내라고 그랬더니 또 그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떡하니 또 그러시더라고. 또 어머님이 마지막에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 계셔서 제가 뛰어내려가지고 동생이 연락이 와서, 근데 그렇게 뼈가 부러져가지고 누워 계시면서도 막내 아들 흉은 거니까 저것 때문에. 해서 제가 그때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공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집 형제 중에 제가 제일 효자입니다. 제가 있어서 어머니랑 같이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제가 알고 뛰어내려왔지. 전마도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어머니가 듣더니 그런가? 그 순간에 우리 동생의 입이 이렇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알아주는구나. 박주교님께도 종호도 필요 없고 나래도 필요 없고 슬기나 걔가 최고의 효자다. 지금 내 품에 있는 내 자신, 그놈이 효자지. 뭐 내가 자랑스러운 애서같이 자랑스러우네.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하고 그놈들 명절 때나 얼굴 잠깐 보는 거예요. 경식이가 뭐 대식 잘나봐야 명절 때도 못 봐. 얼굴 다 잘난 놈은 다 외국 나가 있고 잘난 놈은 다 서울 가 있고 잘난 놈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진상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아요. 우리 몸에 있어서도 내 약점, 내 부족한 점, 내 부끄러운 점, 내 수치, 내 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착각해. 잘난 거. 근데 여러분, 내 장점, 내 잘난 점, 내 좋은 점, 내 장기, 내 특기 때문에 믿음에서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워요. 나의 부족한 점 때문에 우리는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신중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부족함,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의 신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의 신비. 하나님이 창세기에 낮과 밤, 어둠과 빛을 같이 만드세요. 아니, 낮만 있게 만들지, 빛만 있게 하지, 장점만 있게 하지,
부족함 없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하지 왜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이걸 주셨는가? 그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나의 단점, 나의 부족함, 나의 무능함, 내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어두웠던 시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했던 것, 이것을 인해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인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게 40년 동안 옷 한 벌일지라도 40년 동안 신발 한 켤레일지라도 하나님, 아까 선교사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가 알아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도록 우리에게 잘 주시지만 그러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우리 양에 안 찰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너무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고, 그래서 일상에 대한 감사, 또 자녀와 가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는 그런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